선지자별을 주고 30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미가서 3장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부패에 대해서, 교권 지도자의 부패에 대해서, 사명자 준비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극도로 부패된 교계가 되는 것은 지도자의 부패로 말미암아 온다는 사실을 가리켰는데요. 이사야 59장과 같이 하늘 보시기에 부패하고 불의한 자들이 교권을 잡고 악한 패역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에서 새로운 종이 예비되고 준비되므로 참으로 새로운 심판의 역사를 진행시킬 사명자가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했는데요. 말씀은 인간이 가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죠. 말씀은 인간은 순종하게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대로 혹시 응하고 이루어질 때가 있는 것이 예언서 계시록인데요. 이걸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신 걸 본다면 21세기 초에 2001년도에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응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의 역사가 어떻게 나오게 되고 왜 하나님은 새로운 종으로 역사할 수밖에 없는가를 또 예지정이고 예언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머릿속에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말씀에 응하고 이루어진 자밖에는 이 말씀을 알 수가 없죠.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지도자들이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하고 악을 좋아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고 다지기를 양기와 속 가운데 고기처럼 하느니라.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에 악하던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리라. 여기는 종교 지도자들이 선을 미하고 악을 좋아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했죠. 권리형사로 남을 잡아먹는 행동을 하고 압박을 하여 하는 것을 양태에 피를 빨아먹는 거다. 여기에 보면 아무래도 놀랍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양떼를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가죽을 벗긴다. 또 그 뼈를 남비에 갖다 또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한다 이랬죠. 이거는 불의와 교권 세력들이 이제 가련한 양떼들을 이제 핍박하고 이제 많은 것을 바치게 해서 결국 자기의 유익과 사욕을 채우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것도 예제정이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날이 안 올 수는 없죠. 그래서 모든 예언의 성취를 본다면 20세기까지가 예언이 성취되는 그런 징조 예언이고 21세기 이후로는 이제는 모든 예언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예언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은 바로 2001년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안 내리는 것은 단의 선종들이 부패돼서 은혜를 안 내리는 건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은혜가 오는지 가는지 그가 하고 하늘의 연기가 막혔는지 뚫렸는지 알지 못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열린 문 있는 교회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여기 이제 3장 8절처럼 그러한 중에 하나님이 한 종을 키우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 말씀은 조금 이따 변론을 하도록 하고요. 그럼 이것들이 이제 알파적인 역사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죠. 예수님이 성경대로 예언대로 오시는데 교권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환영하고 영접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고 또 장님을 고치고 한다야 안식일을 범했다고 죽이려고만 하지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거는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거나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이 이제 인간 정말에 기독교에게도 오는 것이죠. 제레미주가 50일 때가 되면 마귀를 하나님이 또 허락해서 참된 종과 참된 성들을 골라내는 역사를 하기 때문에 흑암의 세력이 더 강한 세력으로 미육한 세력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또 어땠습니까? 알파적인 역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 무덤에 장사되니까
이 기업권 주자들은 뭐라 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부인하려고 군인들, 경비병들 매수해갖고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훔쳐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게 바로 악한 지도자들이 이제 물질로 이렇게 미혹을 하고 남을 이게 또 사시 진리를 이곡하는 일을 할 것을 말씀하는데 여기가 바로 그러한 일들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는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죠. 또 한 군데 보면 나사로를 또 살리니까 나사로를 이제는 그 나사로 때문에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니까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고 또 나사로를 인정하거나 또 이제는 장님을 고쳐놓으니까 장 눈뜬 자가 이제는 예수님이 그걸 했다는 것을 증거하니까 그런 것을 인정하는 자들은 출결시키고 쫓아내기 시작했죠. 이것이 알파적인 역사입니다.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보실 때 이것이 몇 군데 더 예언이 되어 있죠. 이사 1장 15절에서 17절에는 너희가 손을 뗄 때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가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수완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어를 하여 신원하며 과업을 하여 변론하라 하시느니라. 이렇게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악하고 강박하고 완악하고 이렇게 살면서 기도했는데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는 들어줄 수 없다는 것이죠. 이걸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한 것이 사실은 이사야 59장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보지 못하는 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모든 오직 너희 죄악이 너에게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를 듣지 않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의 피에 너희 손 손가락이 죄악에 더럽혔으며 너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말하며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험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자네를 잉타하여 죄악을 상선하며 독사를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를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이게 뭐 쭉 그런 얘기가 나오죠. 여기 이제 실제 신령하고 거룩하게 된 이 교역의 단체가 이제는 속화되고 부패돼서 오히려 마귀의 도구가 됐다 이 말이죠. 이것은 바로 뭡니까? WC를 용납하고 WA를 용납하고 공산당을 협조하는 것 자체는 다원론을 주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배도죠. 배도 중에 배도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또 죽었다. 또 내 신령 예수님을 대적하는 공무신론, 이번에 공산당 사상이 이게 큰 배도거든요. 그 다음에는 다원론을 주장하고 나오는 자들이 또 배도인데 이런 일들 또한 일반 교회에서 인정을 하거든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아주 악한 죄거든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짖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진리는 진리 앞에 순종하여 지켜야만 온유하고 겸손한 은혜가 내리고 신의 역사가 오는 것이죠. 기독교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거룩한 척 하나님이 의식적으로 또 의식적으로 거룩한 행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고 이방종과 우상종과 다름이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야만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종이 되고 합당한 성도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도 되고 하나님의 종교 지도자도 되고 참된 종도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예언된 것이 바로 뭐냐? 이거는 기업권 지도를 얘기한 겁니다. 그럼 옛날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고 앞장설 때도 대제사장 서기관 이 사람들이 앞장섰거든요. 그 마찬가지죠. 그것이 이제 이사야 48장 4절에도 이렇게 예언했어요.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내 목의 힘줄은 무쇠요 내 이마는 롯이라. 아주 교만하다 이 말이죠. 이거는 교권 주자들이 완악해졌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아무리 종교적으로 거룩함으로 성회를 열고 부르짖고 기도회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단체의 기도를 들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다 이 말이거든요. 사랑이 없는 일인데 너희는 선을 악하다고 하고 또 악을 좋아하고 남을 핍박하고 남을 억울케 하고 또 많은 재산을 바치게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의의가 아니고 악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 정상적인 응답을 낼 수가 없지요.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흑암에 들어간다 이거든요. 5절 6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했으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한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한다. 이런 선지자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럼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외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영적 흑암이 완전히 덮인다 이 말이죠. 이러니까 자기 유익이 되면은 자기 기업권에 유익이 되면은 이제 평강을 해치면은 자기가 해가 되면은 아주 이렇게 뭐라 그런다 그럽니까? 여기에 전쟁을 준비한다 그랬죠. 아주 싸움을 하러 들고 악하고 강팍해졌다 이 말이죠. 그게 기업권 지도들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자들에 대해서 이런 자들에게는 오히려 흑암에 빠져서 전혀 분별이 안 되는 것이죠. 분별이 안 되는 이유가 뭘 분별이 안 되는 겁니까? 주님의 때를 알지 못하고 재림의 때를 알지 못하고 신앙 준비를 알지 못하고 환란의 때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래서 하나님께서도 두 번이나 이 예언들을 하셨죠. 첫 번째는 이사야 42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 기목으로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사자같이 기목을 이겼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 이겼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 이겼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않으며 귀를 밝을지라도 듣지 않는다 이랬죠. 이걸 누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회자고 하나님의 교권 지도자들이죠. 목자들이죠. 소경과 기머리가 왜 그렇습니까? 물론 지금까지는 성경 말씀을 몰라도 우리 주님이 구세주이고 우리 죄를 위하여 집에 들어가심으로 이제는 부활 승천해서 사함의 권세를 이긴 것을 바로 믿는다면 성령을 받아서 충성을 받으니까 그건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인간 종말의 역사는 영원권이 아니고 이제 영육간의 권을 받아서 심판과 환난 날에 남은 종 남은 백성에 대해서 죽지 않고 새시다가고 죽지 않고 별승천하는 이런 말세법의 비밀이 예언서기를 통해 나타나는데 이걸 안 받아들이니까 다 소경과 기목이니까 때를 알지 못하고 이제 신앙 준비를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이 더 임박해서 또 한 번 있을 것을 얘기한 것이 이사야 56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들의 짐승들아 살림주랭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바스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찢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며 조카들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아가며 어디든 자리든지 자기 입안 도모하며 피차리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마주오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려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거는 이제 시인판에 들어갈 전의 말씀을 완전변의 종이 나와서 마지막 사랑의 변론을 경고할 때 이걸 듣지 않으면 다 죽게 되는데 이게 누굽니까? 여기서 소금과 기머리가 몰각한 목자고 탐욕에 심한 목자고 벙어리 개고 찢지 못하는 개라 이거죠. 때를 알지 못하니까 신앙 준비를 이제 시키지도 못하고 이제는 자기의 세상 속화돼서 쾌락만 즐기다가 멸망한 당연한 날까지 오른다 이 말입니다. 이때가 뭐라고 어떤 때로요? 들의 짐승들 와서 살림 중에 짐승들 와서 다 삼키라 그런다 이 말이죠. 이거는 북방 환란을 통하여 심판의 환란이 임박할 때다 이 말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거든요. 그것이 화왕국의 처한 입장이고 전섬전문에 들어가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삼체적인 일어날 때가 또 그런 순간이 되거든요. 한국에는 지금 악과 선이 뒤바뀐 세상이 되어 있죠. 공의와 이제는 불평이 불공정이 이게 다 뒤바뀐 세상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세력들이 좌파 지도자들이 이제는 지도자가 되어서 정치나 종교 지도자가 다 마귀의 감화감동을 받은 마귀의 도구가 된 자들인데 이것이 심판의 대상이 되고 멸망의 대상이 된 징조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심판자가 가까워왔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 거거든요.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것인데 종교주들의 부패가 바로 탈선이 바로 뭡니까? 지도자들이 자기 이익을 도모하고 자기가 직업적으로 이제 교회를 운영하고 자기 유익을 도모하는 이런 자들이 종교 지도자의 탈선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교회가 되는 것인데 신령한 교회가 되는 것은 말씀을 읽고 듣고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말씀을 강함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순종하여 회개했을 때 이제는 원죄와 자원들을 해결받는 은혜 역사가 내려와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지 않아서 종교 지도자들이 탈선된 데서 악업이 되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참된 종이라는 것은 진리 앞에 이제는 바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대로 멸시받고 전대받는다 하더라도 진리의 진리를 위하여 싸워나가고 자기 유익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이루기 위하여 싸워나가는 신앙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기 유익과 기업권과 자기 욕심으로 해야 싸워나가니까 이것이 거짓 자가 다 됐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그냥 두면 안 되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런 자들은 흑암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이 새로운 종을 일으키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참된 종과 참된 선지자나 참된 양들을 살려야 되겠죠. 그 일들이 이제 7절 8절입니다.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의 수치를 당하며 다 입술을 가리울 것은 하나님의 응답지 아니하시느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여기 이제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그랬죠. 여기 이제 새로운 종이 예비될 것을 뜻한 것이죠. 이거는 이제 성경에 여러 군데 이언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6장 12절에 보면 순이라는 자가 자기 옷을 돋아난다 그랬죠. 하나님이 새로운 종을 일으키는 역사를 말씀했는데 이것이 이제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이제는 해선에서 그래요. 장차 철장으로 망부다실 아이를 낳는다 그랬죠. 철장된 아이를 낳는다. 이게 이제 시적인 3절을 뜻한 것이죠. 이때 나오는 종이 이사 19장 20절에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낸다 그랬거든요. 또 한 구원자 보호자도 여러분이 잘 모르는데 사사기 같은 데 보면 사사기 3장 9절부터 15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의해서 많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부르치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한 구원자를 보내겠다 그러고 나서는 사사들을 보내줬죠. 그거나 마찬가지로 인간 종말에 심판하는 것에 은혜에 하나님이 사사와 같이 하나님이 대형제처럼 쓰임받을 종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사야 59장 16절에는 중재자다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그런 사명의 계대자가 나올 것을 이사야 59장 21절에는 네 입의 신과 네 후손의 후손,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역사를 할 종이 나와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다 그랬죠. 여기 이제 시대적인 사명자가 나올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시기적으로 21세기 초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담부터 대충만 보면 아브라함까지 2000년이요. 아브라함부터 이제 예수님까지 2000년이요. 초림의 예수님부터 재림의 예수님까지가 2000년이기 때문에 1세기의 주님 역사였던 것처럼 21세기의 새로운 종의 역사여서 이제는 천년 왕국에 이제 천년 한식 시대로 들어갈 날이 가까운 것이거든요. 여기 하나님이 때가 참동을 이루는 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응하고 이루어지겠죠. 인간이 원하고 인간이 원치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대로 모든 예언을 성취시켜서 천지의 대주주가 되심으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을 이루어가죠. 그래서 다니엘서처럼 악한 왕도 하나님이 세우고 왕도 하루아침에 피하기도 하고 하루아침에 세우기도 하시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 새로운 종 역사를 여기 준비하는 일을 해서 여기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들을 그들에게 보인다 이 말이죠. 여기가 바로 뭡니까? 원자가 잡은 자가 무엇이 죄인지 알지 못하니까 이것이 예언서 계시록을 이제 빠짐없이 성경 본문을 진리대로 이게 알려주는 것이 이게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구하는 것입니다. 원자 잡은 자가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랑의 경고를 해서 마지막으로 이 변론대로 순종하며 이제는 원자 잡은 자를 해결받아서 죽지 않고 색시라가고 죽지 않고 별을 성천하여 들림받는 은혜를 받기도 하고 순종치 않으면 환난한 재앙 아래 심판받아 멸망한다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교권이 부패될 때 하나님의 새로운 예비된 종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 21세기 초고 이제는 마지막 한일에 전삼전반 역사와 후삼전 역사가 나오는데 새로운 종들이 예비되어서 새로운 전삼에 들어갈 날이 지금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시면 진리가 정확히 이루어지는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가 되기 때문에 지금 받아야 될 성령은 중생받는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이 아닙니다. 남녀와 여종에게 이마 인쳐서 일곱는 걸 받아서 이제는 변화승천할 은혜를 받을 성령을 받을 때가 바로 이때인데, 그것이 바로 1300년 만에 임마는 역사로 임마는 14만 4천명의 변화성도가 나타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시온의 무리고, 그 무리들이 이제는 백마땅 군대가 되어서 지상 강림하는 예수님의 백마땅 군대가 최종 아마겟돈에서 승리함으로 세상에 악인과 죄를 멸하고 이전동을 회복하셔서 천년 지상병을 이름으로 계시록 20장 4절처럼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릉하는 안식시대가 이르는 때가 임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여러 가지 연이 성취되는 과정이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그것이 이제 제가 변론을 여러분이 서대중앙교회를 쳐들어가면 홈페이지나 카페나 블로그에 보면 자세히 이 말씀이 어떻게 어느 성경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사실을 다 밝혀놓은 것 같거든요.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 진리 하나님의 역사고, 이것이 알파 오메가의 역사로 예제장간에 하나님의 예언대로 다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돼서 마지막 때의 역사가 진행될 때를 말씀하셨는데요. 9절에서 10절입니다. 야곱의 족속의 투령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자 곧 공의를 유하하고 정직한 것을 곱게 하는 자들이 청컨대 이 말을 들을 자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한다. 그 투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도를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그에게 임하지 아니하려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바깥이 갈멸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숯불의 높은 곳과 같이 겪게 되리라. 그래서 이 교권지도다 정치도다가 다 이 부패돼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물질로, 그죠? 여기 재판까지도 사고로 하고 뇌물로 해서 한다 이 말이죠. 지금 한국이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한국의 아주 흑암의 지도자들이, 또 악한 지도자들이 정권과 교권을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응한 시절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심판의 날이, 환란의 날이, 이제 환란이 아주 임박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이래 없는 환란, 자국 이래 없는 환란, 개국 이래 없는 환란이 임하게 되는데, 이것이 심판 날이 임하는 한국에 처한 상황이 먼저 되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한국이 선진국가 있기 때문에 먼저 심판을 받고, 먼저 하나님이 이 선진국가를 통하여 이제는 쟤네들 종잡할 신앙 준비를 하게 되거든요. 그 날들이 이제 1300만의 구원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한 일에 1300만의 구원의 역사는 인만이 14만 4천 명과 택한 종을 해결시키는 회개 역사와 공산당 지역에 이제는 마지막으로 폭멸을 해서 회개가 떠난 자를 예비처로 인도하려는 구원의 역사가 끝나고, 후 300만에 들어가면 짐승의 피를 받게 해서 이제는 표받은 자들이 재앙과 심판받는 것이 30의 대접재앙과 40의 함께했던 전쟁이거든요. 그날이 심히 임박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고로에 교훈하는 자들이다. 사건 목자가 많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재판을 하는 자나 지금 다 그렇죠. 재판이라는 것이 다 인간들이 보기에, 국민이 보기에 공정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지요. 지금 정치 지도자도 다 그렇죠. 이거 그대로 그렇게 되어 있죠. 이때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가 임박하다, 이걸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데 자기의 활력을 도만, 자기의 이익을 도만 자들은 사건 목자다 이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다 이 말입니다. 이제 진리로 하여 희생 수고하고 자기를 바쳐서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충성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종의 바늘이 나와야 된다고 무엇이죠? 그것이 바로 모든 종들에게서 알과 쭉정을 가르는 것이죠. 인간 눈물의 완전변의 역사로, 척대의 역사로 예언이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여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워나가는 자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심판하고 세세를 이루는 역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판기에는 격의 지도자나 정치지도나 종기도자 갖다가 부패돼서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때 망하게 되는 사실이 바로 용공협상과 이제는
공산 나올 줄 아는 자들이 이게 부패된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배반하는 자들이거든요. 이런 자들 때문에 멸망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엄청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하여 참된 종을 만남으로 죽지 않고 세세가고 죽지 않고 괴로 승천하여 자선만 내축거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